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또 약 주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여리고 전투로 돌입하게 하세요.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웬일인지 적과 꿀을 그저 주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량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래서 출애굽을 참 위대한 구원의 역사지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광야길로 접어들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아주 고생을 시키세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시고 이런 분 아니신가? 우리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아리실 정도로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런 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후로는 나는 절대로 내 인생에 어떤 큰 난관도 어떤 문제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걸 충분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문제를 만나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다가 정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 성읍은 가나안 중부지방에 있는 가장 큰 성읍입니다. 아주 요새예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은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바깥벽은 경사를 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성읍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여리고 성읍처럼 난공불락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도 광야 인생길에서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2023년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관계의 문제 등등,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만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너의 인생 가는 앞길에 어떤 문제도 난관도 없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건 다르지요. 또 달라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난관, 이게 그냥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압박에서 빨리 탈출을 하는 것, 우리는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배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영적인 훈련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영적인 교육의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여기 2절을 보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몽땅 너에게 넘겨주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의 이게 시작입니다. 맨 먼저 선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나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동사입니다. 넘겨주었다는 동사예요. 히브리어로 나타티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형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맞잖아요. 아직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넘겨주었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마치 끝난 것처럼. 아니,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기도 전입니다. 칼을 휘둘러 보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난 것처럼 이미 넘겨주었다, 완료 형태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 승리가 확실하다, 승리가 보장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세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부터 선포를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그대로, 그 지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처럼 말씀처럼 되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기저기에 같은 단어가 등장을 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그 12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살펴보면 상대가 누구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여리고처럼 거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 상대가 애굽이든지 그 상대가 뭐 암몬이든지 모압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이분은 무엇이든지 본인이 원하시면 자기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세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여리고처럼 난공불락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맞닥뜨리다 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겁니다. 난공불락의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먼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는 어디에다 먼저 시선을 두느냐,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난공불락의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미 영적 승패는 결정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이런 큰 문제, 여기에 시선을 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두렵지요. 자신감이 사라지죠. 그리고 심하면 아마 공포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금이 저릴 겁니다. 싸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여리고 같은 큰 문제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가 달리 보여요. 해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부터 도망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현실 하나가 더 있어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저자들을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그 118편 6절의 저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어쩌리요? 사람이 내게 어쩌리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 편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인생의 낭떠러리로 몰고 가는 악한 자들의 편일 리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다음에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컨트롤하시는데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입니다. 근데 결과부터 선포를 하세요.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결과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세히 어떤 방식으로 이 성을 공략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2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이 방식 말이에요. 이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언뜻 들어보면 비합리적이에요. 황당한 소리예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무모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래요. 그렇게 6째 날까지 하래요. 그리고 6바퀴를 그런 식으로 돌으래요. 그런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부를 그때에 때를 같이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크게 외치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시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그래서 도합 13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크게 소리 한번 지르고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전투 끝. 칼 한번 써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그 중에 상당수는 이 말을 듣고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올 것 같아요. 멘붕 상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찌하자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아마 여기저기서 불평들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볼멘 소리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떤 전투인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군사작전 펼쳐보지도 않고 그저 걸어서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둘레길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로 여기가 둘레길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름하여 여리고성 둘레길 돌기 작전. 그런데 역사상 이런 군사작전이 있었는가 말이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여기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황당무계.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소리.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왜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머릿속에다 그 지식을 담아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동안에도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의 전부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특별히 난공불락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 맥을 못 춥니다. 효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직접 자기 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기 목소리를 끌어올려서 힘껏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칼 한 번도 쓰지 않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진짜 경험,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합니다. 그게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이게 돼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자,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앞으로 적어도 7년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는 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7년 동안 여러 수많은 전투들을 치러야 됩니다.
각종 적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첫 단계에 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가나안 정복 전제 그 비결이 뭔가, 승리의 비결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인간이 나서서 앞장서서 해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들의 숫자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최첨단의 무슨 무기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주도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것처럼. 이 전쟁의 진짜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의 진짜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 난관과 여러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여리고보다 더 큰 난관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저 이분, 주도권자이신 이분, 앞장서 가시는 이분,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 기적적인 은혜, 이것을 한두 번 하고 끝이지를 않아요.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앞에 그 전에 직전입니다. 직전에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명령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리고를 맞닥뜨리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도화 사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 바닥을 마치 마른 땅처럼 남녀노소 가축까지 전부가 다 통과를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발로 직접 거기를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온 몸으로 바로 얼마 전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명령도 가능해요. 그 요단 도화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백성들이 주저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신앙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한두 번의 기적 같은 안 된다는 걸 아세요. 한두 번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0% 믿음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적, 이 능력, 이 권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배려를 하세요. 이 요단강 이어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4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을 노예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 히브리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노예의 신분이고 내 주인은 애굽 사람들이고 나는 천한 노예요, 종일 뿐이라는 그게 이제 자의식이죠. 자기 정체성이죠. 이걸 타고나면서부터 알지 않았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소위 아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다? 그건 그야말로 생각하기 어렵지요. 감히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죄악의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 그냥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애굽 땅에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10가지 대단한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너 가지가 아닙니다. 연거푸 애굽 온 땅에 별별 기적들, 별별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다 퍼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반복적으로 10번씩이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것뿐입니까? 정작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도 이 백성들이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어린 아이라는 걸 아세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또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구름기둥, 칼길을 구름기둥으로 앞장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밤이면 불기둥, 밤이면 추워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따뜻하게 자기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이 기적 아닙니까?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막상 애굽을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마치 비처럼 뿌려주셔서 이걸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그 사막 땅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하나님께서 날이면 날마다 넉넉하게 물을 주셔서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간에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인생에서 훈련을 하세요. 종종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학습시키시는 내용,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반복학습이에요. 반복학습. 여러 기적과 같은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말하자면 그저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잘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잘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우리 안에 두려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이런 내면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10절입니다. 이 뒤에 10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바퀴를 마지막 날 돌아라. 그리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라.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명령을 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세요. 그게 10절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성과 군사들이 이렇게 돌 때에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소리를 내지 말라.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시종 침묵 가운데서 돌아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한 바퀴를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돌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돌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시는 거죠. 아마 지금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언제 그 양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집중하도록 배를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십니다. 사람은 믿음에 관한 한 긍정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은 이 소식이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적인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삽시간에 퍼져버리고 말지요. 예를 들어서 사흘 정도 돌았을 때는 아무 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흘을 돌았습니다. 나흘을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조금도 요동이 없어요. 무너질 조짐이 없어요. 문제가 전혀 변화가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나는 그냥 어처구니 없이 돌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돌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닷새째 돌아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저 여호수아 장군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나? 저분이 피곤해서 잘못 들으신 건 아닐까? 불신앙입니다. 의심입니다. 회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입을 열어서 내뱉기 시작하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가 한꺼번에 입을 벌려서 온갖 불평,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일파만파로 금방 퍼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공동체 안에 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풀타임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입니다.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나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 주신 게 뭔가, 그 두 가지를 늘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고 있는 기적은 다 놓쳐버릴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말 겁니다. 다 묻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처럼 공동체는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서로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 이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논리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순종합시다. 계속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엿새를 돌았습니다.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7째 날 6번을 돌았습니다.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어찌보면 기다리시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종종 벼랑 끝까지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키우시는, 믿음을 단련하시는, 믿음의 맷집을 키우시는 훈련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걸 보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요단강을 갈라내시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종종 마지막 순간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한 1년 전쯤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아이 하나가 있는데 저학년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소아암 판정을 받았어요. 참 얼마나 정천명령 같은 소식입니까? 부모님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참 여리고보다 더한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교육자들도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 목장 식구들이 마치 내일처럼 마음을 담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하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분이 이 와중에도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직책을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끝까지 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고 흔들기 쉬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항암을 6차까지 마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비타민 치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병원 측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몸 안에 더 이상 암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간호원들과 의사 선생님의 참 감사, 축하를 받으면서 병원을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여리고와 같은 큰 난제 난관을 만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겁먹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리고를 먼저 바라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식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모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는 작아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살아계셔서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100%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앞장서서 이 영적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